마태복음 오늘 18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신년 벽두에는 제가 제목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보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사실 계속 이어지는 전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더 귀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제하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 설교로 듣겠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누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이 질문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천국에서 누가 제일 우리 가운데 큰가, 이 문제와 또 형제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앞으로 신약교회 공동체의 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주님 아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참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런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 제자들은 대단히 흥분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을 이 제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마치 이 세상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자가 되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최근에 읽은 독서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속성은 이 세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완전히 거꾸로 된 개념과 사상이다.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사상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비성서적이고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권과 지위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그 교훈을 하시기 전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원론에 대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180도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누구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또 하나는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이런 욕심, 이런 디자이어, 이런 앰비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속성을 너희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대충 이해할 것만 같은데도 대단히 심오한 그런 교훈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요,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래서 주로 소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번역이 우리말에. 무시받고 멸시를 받던 자들입니다. 자기 주장을 거의 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큰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라고 무시했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회에서는 그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efficiency, 무슨 또 effectiveness, 이런 효율성을 세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무슨 창조적인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무슨 생활에 보탬이 되지도 아니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런 숫자로도 세지 않고, 물론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약장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다 가라, 약장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얘기 좀 하려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다 가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가 목장 예배 같은 거 할 때도 어린아이는 이미 어디에다가 사실 방해되죠.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놀이터 하나 만들어 그쪽에 다 방에다가 딱 해서 묶어놓고 그 중에 큰 애 하나 책임해 놓고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잖아. 이러는 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 공동체, we belong together,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 무릎에 앉히고 우리 옆에 앉혀서 아무것도 이해 못해도 함께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고, at least they have to sense oneness. 근데 우리는 we belong here, we not belong here. 그래서 따로 다른 데로 가고 말이죠. 우리 의도적으로 애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매번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꾸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또 드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높은 자리, 힘, 큰 거, 많은 것, 이런 것들만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소자 중에,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이런 양이 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만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만 소중한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적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 교회의,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첫 번째 동인이 뭔지 아세요? 이건 성장주의입니다. 성장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사회는 경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저조하거나 멈출 때 자본주의 사회는
디플레이션 또는 공황 등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합니다. 길이 있는데도 안 보고 그냥 포기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성장이 곧 생존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면 성장해야 한다는 명제가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속의 사상과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 지대하게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가 이런 명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명제를 허물고 기독교적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원리나 성장주의 원리에 정복당하고 말았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성장주의를 교회에서 홍보하는 그런 시대의 현대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리죠.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의 오리라는 사회에 경제적 풍요가 찾아오듯이 성장주의에 물든 교회는 기독교적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를 물질로 대체해버리고 많은 것으로, 그래서 효율성이 없고 적고 빈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크고 많고 이런 것들로만 다 도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그 크라이테리아도 우리가 이미 뭐 성도들이 말은 점잖게 할지 몰라도 다 비성서적이에요. 무조건 크고 많고 좋은 예배당,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이러면 다 좋은 교회. 성도들도 뭐 다른 거 몰라요. 다른 거 우리가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밖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이런 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3B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그냥 줄이지 않고 3년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점검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당회 뭐 이런 지도자들이 검증한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검증해서 세례를 줄까 말까를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평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속에서, 이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분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간 지켜보고 교리 공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수가 폭발적으로 생명력이 200년도 안 돼서 로마 한 제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많고 크고 우람하고 웅장하고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상 사랑, 긍휼, 그 다음에 아끼고 품는 것,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영혼의 성숙둥이 차지할 자리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 현대교회.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그리스도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런 것들이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인 어떤 효율성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성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참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됩니다. 이 왜 물질 만능주의가 위험하냐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외형주의로 규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적 가치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평가는 많고 크고 이런 것들이 다 좋고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고, 오늘 말씀이나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그 외형주의가 율법주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컨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의 정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정신은 없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전쟁. 이름은 십자군 전쟁의 이름은 십자가는 내세웠지만은 십자가 정신이 전혀 결여돼 버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온갖 학살을 당하고 그 결과로 모슬렘과의 기독교의 그런 적대감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 정신이 없는, 율법을 많이 얘기하지만 율법 정신이 없는,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내는 이런 현대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의 삶 어디 자리하겠어요? 낮아짐, 겸손히 낮아져서 소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실천돼야 되는데 모든 걸 물질로 대체해버리고 그냥 몇 푼 내버리고 말이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가 많이 겪는 그런 경험들이, 한 교회 오래 목회하면서 옛날에는 교회를 좀 사랑하는 분들이 조금 다르게 사랑했어요. 물론 그게 좋고 나쁘를 따지기보다는 뭐든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몸으로 좀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 같으면 좀 밖으로 그렇게 차라리 선교 헌금하고 남을 돕는 일을 구제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하자, 이런 정신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점점 문화가 바뀌더니 헌금 내는 거 뭐 합니까? 헌금으로 다 컴퍼니 회사, 다 용역 회사 우리가 다 하여해서 그분들에게 맡기면 되지. 그래서 교회 잔디 한번 깎으려고 옛날에 교인들이 힘들어해서 물었더니 한 번 깎는데 427불 달래.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야 되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옳고 뭐 효율성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오래되신 장로님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세태가 너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해 하세요. 율법주의는 내면적 가치를 외면적 척도와 행위로 대처하면서 사실상 율법의 정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이렇게 못해? 왜 너희는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나처럼 행동하지 못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죄만 있지. 종교개혁도요, 여러분, 이 형식주의, 외형주의에 매몰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다 덮어버리고 그런 그 말씀이 가려워진 채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로만 교회 크게 짓고 우람하고 어마어마하게 성도의 삶을 어떤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기 남미에서 선교사들 파송해서 뭐 했습니까? 정보 얻어가지고 전쟁 치러서 모든 물자, 이게 모든 여러분 헌금해도요 윤리성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착취해서 가져다가 어마어마한 교회 쳐버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의미에서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낮아지고 세속의 물길이 확 들어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할 수 없으니까 이렇다면 뭐로 교회 와? 뭔가 다를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여행 가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조상들 옛날에 그것도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건물들 세받아서 그것 조상들의 덕을 빌어서 벌어먹고 살고 있더라고. 교회 들어가 보면 그 웅장한 교회 시체들만 있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텅텅 비어있고 교회에서 묻히면 돈 많이 주고 묻히면 부활 빨리 하나? 하나님 나라 빨리 가나?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교회에 묻혀있어 이렇게. 그래서 시체 보는 거예요. 시체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지 몰라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의 정신, 율법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 십자가 정신 이런 걸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세속에 물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 가치에 생명을 건 교회였습니다. 영혼한 영혼의 참 이 영혼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초대교회의 생명, 사랑의 정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인 것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영화를 봤어요. 가끔 영화 보면 제 기억에 남으면 설교 때 가끔 이제 제가 사용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영화예요.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그런 영화라고 저는 미국에서 봤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고 거기에 톰 행스나 맥 데이먼 유명하기 전에 나온 그 사람의 영화입니다. 프랑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노르만디 작전에 관계되는 전쟁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조지 C. 마셜 장군이 하나의 보고를 받습니다. 아이오와에 살고 있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넷이 있어요. 아들이 넷이 있는데 내 아들을 다 군인으로 보내서 전쟁터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보고를 받냐면 새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전사 통지서를 받아요. 알아보니까 마지막 아들이 하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생사를 알 수 없어. 근데 이 아들도 노르만디 작전에 투입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자. 이래서 국가적으로 또 이 마셜 장군이 특공대 8명을 차출해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 살려서. 그래서 이 8명이 투입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그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언 일병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군인으로서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어떻게 전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정원들을 버리고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느냐. 또 이러네. 그래서 이제 그 8명이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에 밀러 대위가 이끄는 선발대 라이언을 집에 정말 구출해서 보내는데 성공은 하지만 8명 가운데 6명은 전사합니다. 희생당합니다. 그 전쟁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공리주의 질문입니다.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계속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8명의 생명이 그 한 명의 생명보다 하찮하다는 것인가? 컴플레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백한 것은 영화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세상을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는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한 내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틈틈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는데 그 결과로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도전은 성도들을 움직이는 세속적인 이런 가치를 타파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외형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장주의, 율법주의가 왜 비성서적인지, 왜 성서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증거로 이것이 성서적이지 않고, 성서는 연약함을, 세상의 효율성이나 세상의 어떤 큰 것,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명백하죠.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하지만 왜곡되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가치관이 다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서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원초적인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밝혀내고 재해석하고 또 회복해서 무너진 정말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순수한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양성하고,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성도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한 영혼을 위해 울고 웃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그동안에 이 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크고 우람하고 어마어마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하고 적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혼 때문에, 이 잃어버린 소중한 한 영혼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하나님의 이런 가슴앓이는 우리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만나야 돼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it's relationship. 기독교는 어떤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단지 예배 때만 불려지고 우리의 언어로만 회자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에브리데이 라이프 삶의 중심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전파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예배 드릴 때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하면서 일상에서는 멀리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중심이 되셔야 하도록 우리도 지금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 공동체는 또 성령의 공동체겠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임재와 체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참 이게 딱 묶여서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 다음에 증거 공동체,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이 제자, 특히 그 증인, 제자 이런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이 순교자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거하면 붙잡혀 죽음이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를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성령이 이상하게 개인적으로만 활용해서 뻐기고 잘난 척이나 하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저항 있고 어려움 있으면 탁 돌아서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구호가 돼버린 거예요. 좀 강조하면 한두 번 신용하다가 아니구나 나는 전문 훈련받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아니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부름입니다. 동일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가 만든 어떤
어떤 조직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쉽게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아무리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붙잡아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패하는 것이, 오래 못 가는 것이 인간의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운동력은 끊이지 않는가?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팩트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증거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에 던진다고 해도 그 불 속에 기꺼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면서도 그 목숨을 절대로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기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옛날에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요, 땅끝, 자기 개념에, 자기 생각에, 저는 생각에 땅끝까지 자기 생애 가운데 한번 가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꽤 오래 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부분이 요즘 재해석돼요. 땅끝이 어디냐? 우리가 생각할 때 거리적으로 먼 지역 쪽으로 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모든 영역이 땅끝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출입하느냐가 곧 주님을 어떻게 출입하느냐와 비슷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그런 어린 나이도 얼마나 주님 나라에 대해 포텐셜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저기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님 없는 문명의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어요. 못나기 제가 성경 다 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빚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열었죠. 요셉은 순종의 길을 열었고, 모세도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열었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의 길을 열었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 인물들이에요. 다윗이 비로소 예배의 길을 열었고,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열었고, 바울은 이방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기생 그러면 자꾸 황제니를 생각하는데 황제니 같은 기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고, 에스더는 패망한 나라의 고아였지만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다 구원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서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천명 하나님의 디바인 콜링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보람있는 인생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어느 분이 나와서 가까운 분이 양력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양력 소개하면서 언제 미국에 건너와
몇 년에서 몇 년 동안 세탁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갔습니다. 이랬다면 뭘 남기고 갔을까 이분이? 에? 몇 년에서 몇 년간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왔다가 몇 년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갔어. 그 얘기만 했다면 너무 실망했을 뻔했어. 근데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세탁소만 하다 갈 거예요? 누구누구는 언제 이민 와서 세탁소만 하다가 몇 날 며칠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끝.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든지 티베트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다니면서 열심히 벌은 돈 가지고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없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면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한평생 남은 생에 살 텐데 어떤 인생이 여러분에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누가 여러분이 이제 장례식 다 우리 갈 텐데 언젠가는 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양력을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뭐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양력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한 인생을 평가하면서 보고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 하지 않아도 소박하게 내 삶 속에서 매력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몇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챌린지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앓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 변화시키는 일에 동역하며 사시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